우리는 평생 사랑을 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기도 원하고 주기도 원하지만은 이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랑, 그렇게 목마른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랑이 변한다는 것이, 누구나 다 변합니다. 누구나 다. 남녀 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2019년도에 한 정보 업체에서 이제 미혼 남녀들을 조사를 했는데 488명을 일단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 488명 중에 48%가 첫눈에 반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첫눈에 반할 수 있다. 첫눈에 바로 오늘 처음 딱 봤는데 반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눈에 반했소, 이런 노래도 있죠.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사랑에, 첫눈에 반해버린다,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불같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불같은, 저 사람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식습니다. 불같은 그 사랑이 냄비처럼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설레였는데, 상대를 생각하기만 해도 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따다다단 따다다다단,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오늘 초청 잔치 때만 이렇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그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불같은 사랑도 결국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에 홀렸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 불같은 사랑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 불같은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때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다가 시점이 다를 뿐이지 어느 시간에는 이게 식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이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인류에게 이걸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뜨거워지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왜 이게 또 식어지는가,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두 다 호르몬 분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호르몬, 우리 몸 안에는 여러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에 따라서 머리카락, 뭐 또 피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중에서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호르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느끼고 설레이고 쾌감을 느끼고, 이런 감정들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데 7초면 충분하다. 7초면 충분하다. 그 7초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딱 나오면 순식간에 반해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7초 만에 빠져버립니다. 그 사랑에 빠져. 한눈에 반해서 바로 이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 빠졌다, 그럼 도파민의 분비가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옛날에 노래도 있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들떠지요. 정말로 뭐 사랑하는 연인만 거의 생각하죠.
그리고 감정이 업되죠. 실제로 보면은 감정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활기차죠. 표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면은 얼굴이 환합니다. 좋습니다. 딱 보면은 '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보면은 이게 다 도파민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페닐에틸아민. 페닐에틸 이 아민이라는 호르몬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켜 이성이 뭡니까? 사리분별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는 열정을 샘솟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페닐에틸아민입니다. 그러니까 페닐에틸아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지 능력이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 쾌락 중추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이 페닐에틸아민 호르몬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커피를 수십 잔 마셨을 때와 같은 천년각성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천년각성호가. 커피를 수십 잔 마시면은 잠도 안 오겠죠. 예를 든다면은 수십 잔을 마시면은 예? 뭐 아무리 피곤해도 막 깨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지 능력까지도 마비시켜 버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콩깍지가 끼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사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누가 뭐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호르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롯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집중이 된다 그 말이죠. 완전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도파민이라든지 페닐에틸아민 이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올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이게 영원하냐? 아니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느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18개월에서 30개월입니다. 1년 반에서 2년 반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연인들이 사랑이 싹 트서 교제한 지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다음 이게 나오지 않는데 어떤 현상으로 나오지 않느냐? 대뇌에 황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오면서 항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김으로 해서 더 이상 이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연인 간의 사랑은 연인 간의 우리가 사랑이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감정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1년 반에서 한 2년 반 되면은 이게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스탑이 된다 그 말이죠. 이전 같은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연인끼리의 어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아닌 상태에서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족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 1년 반에서 2년 반 이 정도에서 이제
이 감정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혈연이 아닌 상태에서 가족 관계를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공동체는 희한한 공동체입니다.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느낍니다. 혈육의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그게 왜 우리가 이렇게 혈육,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느끼면서 서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부르고 형님, 동생 이렇게 부릅니다.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가족 관계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 안에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이 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체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가족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줄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안에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또 만드셨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자연 세계, 아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밀한 또 현미경으로 멀리까지 또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기계를 통해서 우주를, 이게 자연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생, 영원한 세계. 이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자연 세계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한 80년 살다가 그 다음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천사가 있고 우리를 돕는, 그 다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귀신들, 사단이 있어요. 그 다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데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오셨는데 육신은 이제 나이가 들으시니까 이제 후퇴하지만은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마음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뭐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한 80년 서면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딱 보면은 인생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죽고, 그러면 죽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나?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 다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우리가 참 살면 살수록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인생이 참으로 고독하지요. 알 수 없는 슬픔들이 참 많지요. 이걸 뭐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비애들이 우리 인생 안에 참 많습니다. 또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무의미와 고독 속에서 인생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지요.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질병들이 따라오지요. 고통이 많지요. 염려도 많지요. 걱정도 많지요. 눈물도 많지요. 한숨도 많지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산 넘어 산이죠. 참으로 한많은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니까,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죄 없는 의인은 천국 극락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든지 그 우주 만물을 보는 순간에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인간 안에는 신심이 있어요. 이렇게 종교가 많은 까닭은 인간 안에 신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로 가면은, 들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태양을 보면은, 바다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옛날부터 용왕님 찾아 그러면서 천지를 신명을 다 찾았네. 그게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은 심판받고 다 지옥 불못으로 영원히 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선을 행해도, 평생의 선을 행해도 그렇게 해서는 죄를 하나도 1.1획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섬기기 위해서 제사 지내시죠? 제사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도 양식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양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피로는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가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달아놓고 목에도 달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것이 담당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담당의 법칙이 있었어요. 누가, 내 지인이, 내 가족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대신 곤장을 맞아준다든지, 대신 벌금을 낸다든지, 대신 옥을 살아줄 수 있습니다. 담당의 법칙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만약에 사고를 쳤다, 야구를 하다가 공을 빵 쳤는데 저 파리바게트 그 큰 쇼윈도를 공이 빵 때려가지고 박살이 났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이가 그걸 변상해 줄 수 있습니까? No, 천만에. 엄마 아빠가 찾아가겠죠. 사과하고 변상해 주겠죠. 담당의 법칙입니다. 왜 담당합니까? 부모가 내 자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1.1핵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을 시킨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담당을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기독교의 이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고, 내 죄는 다 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과 고독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참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첫날을 다녀봐야지 봐도 이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허무와 고독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 신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성령님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잃어버린 모든 자녀의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을 얻고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